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또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지루한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루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또 맞이하고 보니까 또 시원섭섭하다 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드네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잘 이렇게 인내해 주신 이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이게 뭐 한 학기 내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짜증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강의가 또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이제 힘들었을 것이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로의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강의가 끝나면 또 기말고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이제 세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미 다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공지가 됐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거스틴이 정립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아담이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 보십시오. 문제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자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세 문제였습니다. 이제 배점은 20점, 10점, 20점에서 이제 50점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과제물 2가 있죠. 그래서 과제물 2에 대해서 또 이미 이제 정리해서 제출한 이제 학생들도 제법 있고, 아직 제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기한된 이제 날이 좀 있으니까 잘 차근차근 정리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제 욕심을 많이 내서 보통 인간론에서 마무리 드렸는데 구원론까지 지금 포함시켰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남은 이제 3시간 동안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런 부분들이 참 많구나.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신학은 이제 성경 전 분야에 있는 적어도 주제 한 10가지의 그런 그 주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 흩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진주 알로 있을 때보다도 진주 목걸이가 됐을 때 그 가격과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비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비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놔두게 되면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주예요. 보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밭에 감춰졌던 그 보화를 보고 비싼 값에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정말로 진주처럼 보화처럼 이제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직적으로 성경이 뭔지
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날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든지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성경 자체를 갖다가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 이런 도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단 말이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제는 이제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제가 구원을 다루면서 가로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사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그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영접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사함 받은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이 이제 거듭난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중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았던 우리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헌신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가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론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지금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영역을 좀 더 깊이 관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된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사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과 구원의 목표는 구원의 전인격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좀 충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게 구원에 관한 하는 요한복음 그 20장 30절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 영원한 그런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너희가 성경을 아나니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지혜가 있다. 바울을 통해서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그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시는가? 아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까지의 긴 역사 속에서 예언으로 예표로 또 예언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신다. 이런 것도 이제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왕의 그런 그 왕으로 이렇게 오시고 또 엘리 나박 사박단이 이렇게 외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 또 제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해서 다시 말해서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그 기타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쪽 가면은 성경대로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18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되고 이것이 이제 창조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그런 하와, 이것도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이제 예표하는 모형이다. 이런 말씀들이 막 시작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장대한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그 결정과 계획과 그 예정, 그 예정은 예지, 선택, 예정인데, 그대로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구약은 마치 또 그림자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예표, 또 오실 예수를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약의 그런 공동체. 그러나 구원의 공동체는 똑같아요. 그 믿음으로. 창세 전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 오셔서 때가 참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구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서 이제 세상에서 학문적인 용어를 빌어본다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대 담론.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 이 핵심으로 인해서 하부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창세전에 있는 거대 담론, 이 핵심적인 사상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 몇 가지가 이제는 하부 구조를 막 이룬단 말이에요. 그 몇 가지는 이제 본래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곳을 이제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그런데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좌는 통치의 자소, 나라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그다음에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왕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 기관이 바로 이제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저쪽 사도행전 8장 그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교회. 구약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그렇게 거대 담론에 의해서 하부 구조가 이루어진 거 보면은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었잖아요. 시정 통치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위에 솔로몬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안에 핵심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 공동체인 교회,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백성과 교회, 그의 백성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성전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추적 과정이 막 들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하부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제 구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나라 위에 솔로몬을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성전하고 함께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는 그런 이제 건물에서 임재하시니까, 임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나라 위에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솔로몬이 당연히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바로 이제 그렇게 연결되기도, 역대 또 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전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성전하고 함께 연결되어지니까,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금 이제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이 바로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열쇠들을 줬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도의 그런 그 수단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직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조이신학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 창세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이 교회가 보여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보이잖아요. 에덴 동산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 저쪽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도성하고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은 에덴 동산에 금은 부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저쪽에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이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금은 부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 그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를 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에베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장의 모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맡겨진 온갖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갈릴대에서 뽑아서 아내를 만드는 이 아내도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런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리면서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담은 이제 거기서 실패하잖아.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이렇게 오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그런 지체로, 다시 말해서 교회로 지금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인데 이 눈이 트여져야 돼요. 이거 안 트이잖아요. 그러면 생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안 됩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이신학을 깊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알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알맹이 핵심들이 전해지는 건데, 이것이 아니다면 구원은 너무 간단하잖아.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간단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이다. 아니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막 틱틱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건데,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은혜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아보면, 말씀들 이렇게 모아보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이나 7장, 11장, 또 로마서에도 한 말씀, 비슷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회개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거저 주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거저 받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은혜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렇게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유함이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그냥 이게 그래서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대체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이러다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교재로 가보면 저쪽 이제 87쪽부터 큰 줄거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 보면 이제 작정 얘기가 나오죠.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인간만 창조해 이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에 묵상하고 계획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작정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 보게 되면은 이제 예정이라는 말이 있죠. 88쪽에 이제 3번에 보면 예정,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거는 우주 만물에 대한 영원한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영원한 계획을 예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전에 하면서 예정 얘기가 이제 에베소 1장에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제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지 선택, 에베소 1장은 선택과 예정. 그럼 이것을 다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지, 선택, 예정 이런 식으로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예지란 말은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고, 그러면 바울 어디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와 있죠. 이제 바울 서신의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예지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지, 선택, 예정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과정들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것이 되게 되면 좀 자유함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고 어떤 진리를 끄집어낼 때에는 종합적인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제 이와이 멀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생각을 같이 했던 또 교수가 W.T. 카너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도 항상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초월해 계십니까? 아니면 내주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막 양분화돼서 막 신학자들 간에는 서로 갈라져 있잖아. 그래서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여기 계세요.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또 내주하신다고 그랬을 때는 믿는 자들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서로 갈라져 있어요. 이걸 종합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사단마귀는 항상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분법화 시켜놓고 서로 분리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또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그런 분열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서로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사이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류 사이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속죄에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시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둘이 이렇게 막힌 담대를 무너지고 하나가 되게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 전 단계로 작정과 그 예정,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선택. 이 선택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직무를 위한 그런 그 선택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적인 선택도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직무적인 그런 선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쪽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무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직무적인 선택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쪽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했을 때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무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어떤 직무냐면 그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자손, 그래서 이삭. 그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시니까 이제 역사하셔서 이제 잉태가 되도록 그에게 이제 자손, 그 다음에 땅,
그다음에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 왕의 계보가 바로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이 선택 개념을 무조건 막 이 구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도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이제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게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도 뭐 갈빈주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제한 속죄라든지 무제한 속죄 뭐 이런 것처럼 선택도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이중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약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름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그랬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에노스 때 불렀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이방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그 이름이 세상 곳곳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 이런 데도 나와 있고 신명기 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 안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충만함이 있는 이런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충만함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름 그분의 존재 이 사역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 1장에도 있고 또 골로새서 1장에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갖춰서 나가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시간이 좀 든 것 같은데 좀 잠깐 이제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네.